아가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 17절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가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부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견고한 인생,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인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를 찾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사모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솔로몬의 고백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금은 귀걸이 가장 값진 것을 선물하기 원했다 그랬고요. 머리약이 향기처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고 고베라의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주님을 순수하게 또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 그랬고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고백, 결국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참된 행복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사랑의 관계, 사랑에 대한 고백, 이거 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가서의 사랑의 고백은 아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전한 사랑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인식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세, 고통하는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자기 자신을, 재물을, 쾌락을 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건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물인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인가요? 대부분 여기에 귀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보면 이 사랑의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야. 참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이 호칭,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호칭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서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칭을 일생 들을 수 있다면, 이거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보다 아름다운 호칭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냥 입에 발리는 말이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그냥 중심에서 나오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을 계속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부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호칭은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부모 자녀 간에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까 부모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이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끝.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그걸 못하죠. 그걸 못해요. 다른 것으로 채워주려고 몸부림치고. 부모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너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참 안타깝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것 같아.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평생 고생해서 당신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뭐가 부족해? 내 사랑하는 자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인생이. 참.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정말 변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받는 여인, 사랑받는 자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간단한데. 그 무엇보다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행복을 우리는 느끼고 있나요? 깨닫고 있습니까? 이걸 놓치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느끼지를 못해. 그 세속적인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를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연관해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나는 알고 있는가? 어떨 때 나타난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시련과 어려움을 다가올 때 이건 다 일종의 뿌로에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로에바 하신다. 뭘 뿌로에바 하시는 겁니까? 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나?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겨요. 그 작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할 것이며 세상이 나를 어찌할 것이냐. 이런 덤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린 정말 사랑으로 이기고 있나요? 내가 아니라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묵상하게 되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정의해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지, 그냥 종교생활이죠. 이런 사람이 오늘 굉장히 많을걸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처음에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들, 우리가 성경에서 하잖아요. 그들은 광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그랬다고요. 이런 사람 필요 없다고, 이런 백성들. 모세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죠. 그 유구한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신 일방적인 짝사랑이에요. 이것이 오늘 모든 시대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닌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닐까? 이런 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그 사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얼마 가지 않아 다 꺼져버리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까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 아가페 하느냐? 내가 너 아가페 하니? 사랑하니? 대답을 못해. 두 번째도 아가페였어요. 마지막에 필레오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 그럼 너 나 필레오 하니? 최소한 친구 이상으로는 사랑하냐? 그래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참 안타깝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난 너를 아가페 했는데 너 나 아가페 하니? 안 되니까 필레오까지 물어보시잖아요. 최소한 친구 정도는 사랑해?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정도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다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여쁘다는 표현,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표현 듣고 싶죠. 사람들에게. 멋있다, 어여쁘다, 아름답네.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시고 있나요? 젊었을 땐 몰라도 처음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점점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어여쁘고 아름다운 이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저 돈만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여쁘고 아름답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여쁘고 아름다운 것을 무슨 육체 정욕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어여쁜 사람입니까?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런 표현 보세요.
눈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어떤 눈이 아름다운 눈일까요? 어여쁜 눈일까요? 요즘 눈화장하고 말이죠. 찬란하게 화장을 해놓고 그게 예쁜 눈일까? 그게 예쁘다고 생각하겠지 스스로. 에이구,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런 게 예쁜 게 아니에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게 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빛이에요.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게 아름다운 눈이지. 마음이 맑고 환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게 눈으로 나타나잖아.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어떤 게 아름다운 눈인지. 그 눈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이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겠죠. 이 눈이 왜 중요하냐?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관심,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어떤 눈이 아름다운 눈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보면 그 선행절에 20절, 21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6장.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로 이어졌거든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23절이야 24절에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사이에 6장 22절 23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아름다운 눈, 마음의 등불, 그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쌓아두는 돈과 재물만 바라보는 눈, 그건 절대 아름다운 눈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과 재물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이, 그게 아름다운 눈 아닙니까?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건 절대 아름다운 눈이 아니죠.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과 재물, 뭐의 문제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죠? 사랑과 가치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 눈과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뭘 보시겠어요? 눈과 마음을 보시겠죠. 눈화장을 아름답게 한 그 외모를 절대 보시지 않음.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7절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집.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묵상을 해봤고요. 가정이라고 묵상해도 좋고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인생.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래서 화창하다. 항상 맑고 밝고 환하다는. 그런 사람과 살아야 행복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화창, 멋지다, 맑고 밝고 환하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냥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어둡고 나오느니 그냥 원망 불평이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맑고 밝고 하나죠. 마음이 어두워졌다. 내가 사랑이 식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성례 열매라 그랬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사랑이 없는 기쁨과 평안은 없다. 진리죠. 간단한 진리입니다. 또 들보도 나오네요. 들보, 백향목과 잣나무가 언급됐네요. 백향목, 잣나무. 이 백향목과 잣나무, 백향목을 먼저 묵상해 볼까요? 들보라고 그랬으니까 들보니까 기준이 되는 거네요. 집을 바치는 기준이 되는 건데, 들보와 덧가래. 백향목이 기초가 된다.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향목의 의미는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번성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번성하고 성장하는 백향목은 굉장히 크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심겨졌다. 즉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질 때 그 기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의잖아요. 의롭고 진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들보와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의 언제나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 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삶이 계속 유지가 돼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가 빠진 사랑은 없음. 없음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백향목. 또 잣나무, 백향목 이걸 묵상하다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할 것을 결심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인 히람에게 소식을 전하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세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릴 겁니다. 부탁을 하죠. 재료를 보내달라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10절 솔로몬의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랬어요. 백향목과 잣나무가 성전 건축의 재료입니다. 중요한 재료라고 나와 있어요. 또 잣나무 같은 경우는 사무엘 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의 모습인데요. 6장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잣나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악기의 재료였어요.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잣나무와 백향목의 의미를 어떻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풀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의 이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삶이 견고하고요. 잣나무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인생,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집은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집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사랑하는 삶을 세워야죠. 당연히 집과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져야지. 근데 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가정, 인생 견고할 수 있나요? 절대로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모르죠?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집은요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 이제 남녀 간의 그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 사랑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지속될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 무슨 감동과 기쁨을 얻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인생일 텐데, 그것이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대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과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1장 15절 17절입니다.